우리 집사님이 감사한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시간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평창을 다녀왔습니다. 저녁 예배 말씀도 오는 김에 전해달라고 해서 설교 말씀 전하고, 또 다음 주부터 성경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을 전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좀 같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올라오는데 우리 자동차가 한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 살 때부터 좀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한 도주 전에 4개의 뭐가 나갔대요, 엔진에. 그래서 그거 하나를 고쳤는데, 만약에 이거를 고쳤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나머지 3개를 다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이 적은 돈도 아닌데 제발 이걸로 끝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었는데, 이 평창에서 이 시동을 거니까 계속 빨간 불이 들어오더니 더 중요한 불이 들어오더니, 그래서 이제 평창에 있는 AS 센터에 가고 또 원주에 AS 센터에 가고 한 50km를 국도로 해가지고 이러고 돌아오는데 다 못 고친다 그래요. 여기 본사로 가라고. 그래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둘이 다 에라 모르겠다. 얘가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천천히 그러고 와서 저녁에 조촐한 상추쌈하고 우리 또 집사님이 가져다 주신 고추를 찍어 먹으면서 이 자체가 기적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어떤 위협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호위해 주고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평강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환경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지금 감리교단에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는데 이 귀한 일에 함께 하자고 하는데 다 미안해요. 나는 이래서 무엇 때문에 박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가 없는데, 아니 지금 이게 제 일입니까? 우리 주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일고 있는 이 거룩한 의분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동성애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아, 너희들이 목사냐? 그래서 교단으로 이거 바르게 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에 대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법이 지금 뒤집어 버렸어요. 제가 계속 우려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판사들이, 이상한 판사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출교 처분을 했는데 작년에 분명히 제가 본부에다가 감독회장님에게, 감독회장님 이거 아주 정말 치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 카톡에 다 남아 있어요. 이 교회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 성역화된 이 교회는 절대 사회에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하여 반드시 상기시켜주고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탄원서를 낼 테니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 2014년도에 판례도 있으니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도록 그 영역을 존중해 줘야지 사회법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저 감리교회에 120만 성도들에게 이 교회마다 다 이 탄원서를 보내가지고 이걸 제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금 본부의 변호사들이 다 이거 알아서 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부 변호사님 연락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연락처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제가 무엇 때문에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카톡을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고 카톡을 드렸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데 사회에서 우리가 이거 지금 이 출교 처분한 것에 대하여 이상한 판결을 하게 되면 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이상한 판결을 하게 되면 이거 보통 혼란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탄원서를 내려고 합니다. 문건도 다 작성해 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회장님께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보라 하니 탄원서를 교회마다 이 위중한 상황을 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이 사악한 인생들을 목사들이 너무도 모르고 있는데, 성도들도 모르고 있는데 뭔 일이 일어날까? 그 사람들 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심지어 목사들도 이러한 지경인데 이거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 탄원서를 개 교회마다 다 돌려서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을 하려고 하니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히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더 결집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나왔어요. 다 두더지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제가 이번에도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싶었더니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지금 감리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무슨 일인데요? 신문 안 보셨어요?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퀴어 집회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눈먼 소경과 같이 시대를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영혼들을 저 천국에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저 서울 강남 쪽에 있는 어떤 아주 숙주와 같은 목사가 또 우리 출교할래? 이동환이 출교했으니 나도 출교해볼래? 이랬는데요. 고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데 다 발뺌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의 눈물을 생각하면 이럴 수 없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어렵든지. 정말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화요일날 짐승처럼 울었다고. 성전에서 짐승처럼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런 일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는 거.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능멸을 당할 때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마음을 주신 것이 은혜구나. 할렐루야. 주님께서 아침에 주신 응답이에요. 아무나 그 일에 나서지 않죠. 왜요? 이해관계가 있고 타격을, 화살을 받게 되고, 우리 노원지망에도요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했더니 감사하게 또 장로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더니 주소 보내주세요. 고발인 주소를 올려야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에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하겠다 그러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년에 제가 은퇴인데 후배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무슨 일을 했길래. 제가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은퇴를 앞두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는데,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은퇴를 앞두고 이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엄중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큰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이 원천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때 이 교회가 생존할 수 없었던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주신 이유는 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서도 지켜주시고 이 불법하고 불의한 일들을 미리 내다보게 하시고 감독회장에게도 권면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조인에게도 권면을 하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되어질 일들을 보는 것처럼 권면했는데도 오늘 이 지경까지 되어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작고 해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권하였으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처한 것 갖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항상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그때는 판결인 겁니다. 그때가 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당장 급한 앞에 것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견하게 하시고 예측하게 하시고 내다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더 명확하게 이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지금 여러분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혼에 관한 겁니다. 저의 영혼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에 관한 것이고 온 천하를 얻었어도 주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백 평, 수천 평의 대저택을 살고 수천 명의 하인을 거느리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날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플 때가 있죠. 그걸 몸살이라고 그러죠. 과로를 하게 되면 힘에 부쳐서 모든 세포들이 난 너무 힘들어. 나 좀 살려줘. 이게 몸살의 시간이에요. 그때는 푹 쉬어주고 먹고 싶지 않아도 음식 잘 먹고 며칠 지나면 거뜬해집니다. 제가 몸살을 앓을 때의 처방전입니다. 푹 쉬어주고 자고 잘 먹고 먹고 싶은 거 가만히 생각나 그거 먹고 쉬고 나면 다시 회복이 돼요. 어떤 이는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회복을 하기도 해요. 각자가 몸살을 앓을 때 몸이 아플 때 처방하는 처방전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몸살은 몸살로 끝나지 않아요. 점점 소모되고 점점 후퇴되어지고 점점 노화되어지고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노화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갈수록 티끌로 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장막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 진짜 심각한 것은 지구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데 빛의 세계로 갈 것인가 어둠의 세계로 갈 것인가 이 두 갈래 길밖에 없는 엄중한 우리들의 미래의 그 삶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와 같이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쳐도 못 알아듣는 인생들이 그때도 있었고 인류의 역사에 계속되어 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서신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즉 물 없는 샘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개는 어떻죠? 안개는요 햇빛이 쬐면 자연히 없어져요. 그런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서 그 끝자락은 영원한 어둠, 인류의 모든 조상이었던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생을 유혹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가게 될 그 어둠에 갇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므로 이 어둠과 상관없는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그 빛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모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백성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여 년 전 초대교회만 있었던 이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리석은 길을 갔던 자들,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던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람들이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돌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바른 길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른, 옳은,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권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자식들의 주권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당연히 주님의 것이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성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바른 길을 떠나 즉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미혹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모든 게 약속의 관계예요. 아이들아 9시까지 학교에 오렴. 이거는 학교와 학생들 간의 약속이에요.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수능 몇 점을 맞아야 되고 몇 등급이 되어야 전부 약속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지금 우리 감리교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약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만 폐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수능이 얼마가 되어야 하고 내신 성적이 어떠해야 되는 이 모든 약속의 관계가 있는데 국가에서 지금 이 인본주의자들이 유물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그 마음속에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장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여러분 겉에 가짜 옷을 입고 있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의 가운을 입고 그 더러운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축복하는 것이 뭐가 죄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속에는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목사의 가운을 입고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살인자도 축복하는데 동성애자를 왜 축복하지 못합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목사가요. 저 강남 쪽에 있는 목사가 신문에 냈더라고요. 살인자도 축복하는데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게 왜 죄냐? 그게 쫓겨날 일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살인자가 교회에 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님, 자매님,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 살인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통해 자복하며 다시는 이웃을 미워하는 생각조차 갖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힘쓰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전해야죠. 그리고서는 그럼요, 제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데요. 콧물 눈물 흘리면서 울지 않겠어요? 살인자가? 그럼 목사가 끌어안고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처가 있었든지 잘못된 친구를 만났든지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일탈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엄중하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해 주니까, 그리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여 옛생활에서 돌이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당신들은 살인할 수밖에 없는 성향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하는 논리로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언급을 일치 안 하고 돌이켜서 회개할 것에 대한 얘기를 일치 안 하고 오냐 잘한다, 잘해, 너희들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런데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무식해서 저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 보고요, 엄청 무식하다 그래요. 똑같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 같은데 절대 똑같지 않아요. 살인자를 축복해 주는데 동성애자를 왜 축복해 주지 못해? 그러니까 일반 언론들은 그것만 딱 내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이렇게 편협되냐? 아니, 목사가 하는 게 사랑이지. 이래서 어떻게 되죠? 목사를 세상에서 갈라치기 하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교회는 너무 편협돼, 너무 냉소적이야, 배타적이야,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길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목사 문제만이 아니라, 이동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이 몇 명의 인간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의사에 칼을 줬는데 메스를 가지고 죽이면 의사협회에서 이 사람의 직위를 박탈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특별한 겁니까? 당연하다고 박수치지 않습니까? 못됐네. 아니, 그 환자들 그렇게 그걸로 죽였구먼. 살인자였네. 어느 누가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인간들이 누가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구한 생명을 살리는 목사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듣든지 안 듣든지 바르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언론을 등에 업고 다 한 뿌리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중간 없습니다. 다수가 다 이 불편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검증된 줄 알고. 통일교 보세요. 여러분, 통일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아예 이제는 언급도 안 해요. 신천지 보세요. 이단들 얼마나 많이 급속도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바른 길. 진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가야 하는 길은 좁은 길이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은 아무런 상급도 없다. 이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신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교회에서도 아주 그냥 재미지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야 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한 내용 아니겠어요? 동성애자가 여기 앉아있다고 한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냥 교회 좀 편안하게 와서 찬송 부르고 뭐 그냥 편안한 마음을 얻고 그러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 앉았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가야 할 길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붙들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영혼 때문이 아니라 제 영혼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앞장서야 합니까? 주님, 왜 이렇게 광장에 가서 모이지도 않는데 그리고서는 기도해야 합니까? 왜 듣지도 않는데 감독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일개 미말의 종이 상종이 되지 않는 거대한 단의 총수에게 감독회장님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본부를 향하여서 이거 승소하고 난 다음에 많은 재산을 다 착취해 갈 겁니다. 민변의 변호사가 11명이 달려들어 있어요, 지금. 공황장애 있다고 이동환이가 떠벌렸어요. 나 공황장애 피해 보상할 거다. 여러분 지금 신나서 내일 장소를 안 얘기했더라고요. 기도 모임 기자회견 한다고. 뭐 그냥 동성애자들이 울면서 감격해가지고 뭐 했냐면 이동환 출교 정지 처분, 우리 이거 출교당한 거 부당합니다 했더니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본안 소송할 때까지 사회법에서 심사하여 가지고 이동환이가 출교할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본안 소송 앞으로 몇 년이 갈지 몰라요. 그때까지 목사직 허용해 준 거예요. 사회법에서. 교회법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만큼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감독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괜찮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겁니다. 이게 지금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아니라고 울면서 외치고 하는데 미친 여자 취급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어부였습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죽음의 위경 앞에 죽을지 몰라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전에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후에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데리고 다닐 거야. 성령님께서 띠를 띄워서 원치 않는데 여기 좀 갈래? 저기 좀 갈래? 여러분 초대교회로 끝났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띠를 띄우고 그래, 너의 고독을 안다. 너의 외로움을 안다. 네 자식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해요.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똑같은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모두도 그 길을 가야 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얼마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천국까지 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거대한 싸움에서 저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요? 주님, 정말 천국까지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물결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광풍이 몰려오는데,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믿음을 공급하여 주셔서 내가 넘어져도 다시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 능력으로 가는 것을 잠잠히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마음의 평강을 찾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아주시고 제가 넘어졌을 때, 엎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일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얼러주시며 주님께서 저를 넉넉히 저천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매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들, 가다가 중간에서 이탄된 자들, 미혹되었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의 이야기에 다른 것, 좋은 것 보여지는 것에 그 길을 따라가다가 이러한 사람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올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스로 난 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였어요. 가짜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명심하세요.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모세를 도구로 쓰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모세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쓰셔서 기독교 역사에 신약 27권 중에 12권을 서신을 남겨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영웅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심에서도 겸손하시어 죽으러 오셨던 갈기갈기 찢겨지심으로 죽으러 오셨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만 높여드렸어요. 우리 원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영광을 가르치는 인생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하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모압 왕이 들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도 망하였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여러분, 왜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점쟁이에요. 점쟁이.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점쟁이에게 그런데 자칭 발람은 선지자라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이렇게, 민수기 22장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많은 재물을 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람이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근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들이 절대 하나님 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빼고 얘기하는 가짜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 종교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발람이요,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이래요. 그럼 와, 발람은 진짜 좋은 선지자구나 착각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제가 갈까요 말까요? 모압 왕에게 갈까요 말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이 어디 감히 이스라엘 내가 택한 백성들을 저주한단 말이냐. 절대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발락 왕,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한테 나 안 갑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 안 갑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발락이요, 더 지위가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서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달라. 지금 자기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저주하면 그대로 될 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저렇게 방자에 행하니 이게 사탄의 이 하수인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발람이요 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누리게 될 영광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어. 민수기 22장 21절에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자꾸 졸라대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자식들이 정말 부모가 볼 때 이거 주면 안 되겠는데 자꾸만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주는데 나중에 가서야 아, 엄마 아빠가 왜 안 주는지를 알았네. 그때는 어때요? 한 대 얻어 터진 다음이에요.
발락이요. 발람을 많은 고관들을 보내고 자꾸만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첫 번째,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들이 광풍에 밀려가는 자들이다. 두 번째,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뒷부분의 말씀이죠.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 왜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광풍에 밀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로 생긴 돈도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맡는 일이 굉장히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상 돈과 연관돼 있어요. 돈과 연관되어 있다가 보면은 이게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돈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유명했던 사람들이 추락하는 게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우리 원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주신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주신 바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불의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생각지 않게 발람에게 모왕이 제시했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제시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불의의 삭스를 따라가다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이 무슨 행동을 했다고요? 미친 행동했다는 거예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것은 미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이 백성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중히 여기는 내 자식들이야. 어디 그들을 감히 저주해 가지 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탐심이 있어서 가고 싶은 마음에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될까요? 알았어, 가. 그러다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22장을 찾아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26절입니다. 22장 민수기 22장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를 타고 갑니다.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민수기 22장 27절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가지를 않고 발람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어제 우리 설교 주고 주일 준비하느라고 교회에 있는데 이제 딸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통화로 제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는데 저 영상 통화를 하니까요, 이 강아지가 이러거든요. 하둥아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 통화하면서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지도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에 말하고 싶으면 그런가. 꼭 여우가 울듯이 그래요. 그런데 나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갑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이 그냥 때렸더니 내가 언제 당신한테 불순종한 일이 있냐. 나를 타고 갈 때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한 일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게 미혹되면요, 이 나귀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자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말 못하는 나귀가 말하는데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이 지금 급해. 빨리 가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진로를 방해하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한테 그래요. 나귀가요, 발람에게 말합니다. 30절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일생 동안 내가 당신을 태우고 다니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발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없었지. 그런 일은 없었지.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사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발람이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보고 계시고 모든 생각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에녹이 여러분 그 살기 좋은 시대에 다 물에 홍수가 떠내려가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도 항상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롯의 마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할 때 또 노아의 홍수 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배웠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그들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도 이해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불법한 일들, 무법한 일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적은 일로 섬기고 있는데 롯의 마음이 이렇게 상했겠구나. 마누라도 알아먹지 못하는 그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 땅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우리 도망가라고 했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아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의를 전파하는 롯이 마음을 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노아는 어땠을까요? 일가 친척들 다 아닙니까? 골육지친들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의 가족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너무너무 실감이 돼요. 진짜 실감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들만큼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보는 것처럼 펼쳐 보이시고 여러분의 세포까지도 다 세심받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은 이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부터라도 결단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가 말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너희의 말한 대로 신문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그 말한 것으로 내가 심판할 거야. 지나온 날에 대한 것들은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발람과 같은 이런 저주받는 인생이 한 영혼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선지자라고 나와요.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미혹하게 하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들어서 그의 입술을 향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발람의 잘못을 채찍하셨을까요? 발람이 34절에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래 놓고는요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발락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발람에 대하여 그리고 가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발람에게 감동이 되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여 가지고 발락한테 야단을 맞죠. 그러나 발람에 대하여 성경은 광풍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 많은 영혼을 미혹한 대명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면 반드시 명예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고 무엇인가 세상에서 덕지덕지 붙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했습니까? 자신도 그 삶을 살았어요. 천막을 지면서 스스로 얼마나 빈곤한 삶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난한 삶이었는지 거지 같은 삶이었죠. 그야말로. 성도들이 헌금해 주는 거 그거 가지고 뭐 할까 봐 아예 본인이 그냥 천막 지으면서 주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헌금을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해주면 다른 교회에다가 다 갖다 선교비하고 어디 저축하며 살았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유명한 사도가.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아주 비천하게 역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러고서는 바울이 이 성경이 대단하다, 바울시나 바울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당대는 거지처럼 살았던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물질의 탐심과 탐욕을 갖게 되면 부패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우리가 아무것도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평창에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차가 갑자기 튕겨져 나갈 수 있고 대형 사고도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디 신앙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매일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막 토네이도니 뭐 정신없는 이런 중에서도 여전히 이 땅에 오래 살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디모데후서 6장만큼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발람이 왜 이렇게 망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어요? 돈을 사랑하다.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복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쪽에서 유혹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15명의 황제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는 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망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다 편안한 걸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게 육체 때문이에요. 이건 잠깐뿐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짐승과 같은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지금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시간 관계상 예를 못 드렸지만 바알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요 모압 여자들과 음란을 행해가지고 비느하스가 가서 막 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하면서 재앙이 멈추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발람과 전부 연관된 것들이에요. 육체. 마지막에 뭐라고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진리, 참된 진리,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일반인들이 동의를 못 하잖아요. 아니 동의는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그들의 취향이라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아니죠. 이건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신앙과 상관없이. 그런데 그들이 좋다는데 내버려 두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너무나도 이 시대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음란의 문제, 여러분 요즘 이제 디모데 전서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육체를 추구하다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너무나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속도원 목원들과 함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여 말씀을 읽는 중에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딱 성령님께서 오셔서 눈이 반짝 띄어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그 놀라운 역사.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할지라도 여러분이 읽다가 깨닫는 건 또 달라요.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가 한 영혼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물 없는 샘과 같이 허망한 인생이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천교회는 그 이름과 같이 진리의 원천이요, 생수의 원천이요, 믿음의 원천이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우리 모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